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흘려보내야 될 생각들과 붙잡아야 될 것을 구분하며 삶에서 건강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몰두하며 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그리고 또 그 이해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관과 이념은 편파적이고 파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드린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적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박사 논문을 쓰는 가운데 제가 리히라는 사람을 다루면서 거기서 파스칼이 한 말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해관계와 가치관은 편파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편의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너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공동체가 갈등사회로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공동체를 형성하는 연대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유가 방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공동체성인 연대성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자유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와 전체의 사회처럼 공동체를 위하여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유는 반드시 공동체성인 이러한 연대성과 연대성은 인간의 자유와 함께 얘기가 돼야 됩니다. 또한 정의를 얘기할 때에 그것이 공동체성인 연대성의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정의를 보복감정으로 이해하거나 그 다음에 법적 정의로 축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사람들이 공동체성에 의해서 약자를 고려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러한 공동체적인 정신과 문화 속에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적인 통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이해관계는 편파적이고 파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이념과 이 가치관을 이 이해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치관들도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사상, 모든 이념은 편파적이고 파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금방 드린 말씀도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념과 사상이 다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의 사상과 이념 속에는 부분적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가다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적 측면에서 인간이 어느 정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하고 파편적이고 편파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인간적 사상이나 이념을 무조건 부인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진리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파편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완전한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이단이 나오기 때문에 좌로 나우치지 않게 말씀을 균형 있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완전한 진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교육학적인 처방이나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이념과 사상을 무조건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편협한 사람이 됩니다. 거기 안에도 일정한 부분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완전하며 그리고 복음만이 인간을 죄와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내는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상을 공부하고 그들과 대화하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배울 점, 파편적인 진리성도 느끼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파편적이며 불안정하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은 완전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좀 주의 있게 1장을 읽으시면 다른 서신서와는 구분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것이 뭐냐? 다른 서신서에는 보통 인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누구누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1장 1절을 보십시오. 인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제 거두절미하십니까?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긴급할 때는 그 이외의 것은 정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인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뭔가 중요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의 굉장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역경이 일어나도 고난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든든히 의지하던 목회자나 누군가 떠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의지하던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박해와 핍박이 더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본 것처럼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약해집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유대교주의자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면서 교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끊임없는 박해와 순교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점차 지치게 되고 동요하게 되고 심지어 배교하라는 위험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꼭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좀 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한두 번씩은 경험할 거예요. 그렇게 집착을 하나.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가뜩이나 살아가기 힘든 삶 속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십자가 어쩌고 고난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나,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좀 맞춰가며 살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적정히 맞춰서 갑시다. 여러 가지 영적인 위험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는 이 배교 위험성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뜨거운 열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흔들리게 될 때에 이것은 영적 위기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완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나가 승리하시오.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분명한 근거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우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보다 나은 완전한 하늘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분, 완전하신 분, 하늘의 영원한 안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시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말씀이죠. 선지자시요, 왕이시요, 제사장이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놓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읽으신 1장의 옛적에는, 이건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동일한 분이시며 동시에 말씀 자체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보다도, 죄와 불완전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인간적 선지자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1장 뒷부분에 보면 천사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눌리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뭔가 많이 배운 사람도 뭔가 삶에서 끊임없는 우환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 중에 샤머니즘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뿌리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못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의 어떤 가 나타나면 다 두려워하지요. 아무리 배운 사람도 해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영적 존재인 천사와 관련해서 주님의 우월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그건 심부름꾼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사들을 이 사역하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도 주님의 심부름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읽다 보면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완전한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모든 세상의 고초와 모든 두려움과 슬픔으로도 벗어나서 주님 안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나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안식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어지고 완성되어질 안식은 환난 중에서도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안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론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은 그러나 죄인이었으므로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시대에 드려진 동물 제사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끊임없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요 완전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셨으며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소가 아무리 화려해도 하늘의 완전한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만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어도 그것은 하늘의 성소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평안한 환경 가운데 안식을 누려도 그것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유리 그릇같이 불완전한 안식이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넘어서서 누리는 안식이요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최후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선치와 예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됐다는 것이 앞당겨서 일어났고 우리에게 미리 그것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의 악과 타협하거나 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후 승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아무리 견고한 구조적인 악이나 권력과도 싸워서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명을 잃어버려도 로마가 기독교를 정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됐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가진 신앙을 관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삶의 문제와 죄와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가 우리 안에 포장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왕이시며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보다 나은 것이요 완전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만유의 후사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만유의 후사. 이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한 것에 관한 원래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바로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위임받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자, 그리고 세계를 창조하셨고 세계 만물을 붙드시며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은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분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것은 최후 승리를 이루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종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이 진정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신데 인간이 존재론적 교만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며 태초부터 인간의 환경을 지으시고 생명체를 지으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지만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과학기술적으로 예측되어지는 인간의 미래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개될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의 질이 떨어질 만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기술의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주어진 만물을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은 결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겸허함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으면 삶에 절제가 있어요. 겸손이 있고요, 감사가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온통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주권자신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만들어낸 세상은 그렇게 인간적으로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세상을 꿈꿨지만은 21세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대단히 불안정하고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학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듯이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인들에게도 얘기해 왔습니다. 신학자가 과학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과학이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보는 눈이 있는데 그렇게 볼 때만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교만의 죄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결과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얻어지는 구원의 길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구원의 길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저는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세계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이시라고 믿으면 그 행동 안에서 힘 있는, 은혜 안에 새로운 능력 있는 행동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관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 문제조차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탐욕과 교만으로부터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 믿으면 그에게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와 온 세계를 새롭게 하며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치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치유 승리를 주셨고,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치유 승리에 대한 얘기요 선취가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승리가 보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죄와 견고한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타협하거나 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치유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한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나아간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유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보다 나은 완전한 하늘의 영원한이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쓰면서 주권자이신 주님, 창조주이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치유 승리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흔들리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이기치 못한 일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참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구원자요 승리의 주님이요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시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